예, 지난 시간에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자립선교 전략 서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려온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안 넘어가죠, 소장님? 마우스로 목사님이 이렇게 마우스 드래그 휠을 가지고 돌리면 내려갑니다. 저기 커서를 누르는데 안 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래. 저 마우스 포인트로 화면을 찍으시고 저기 현재 화면이 안 띄워졌습니까? 안 띄워졌어요. 화면이 나왔어요. 예. 이게 그냥 손으로 누르면 나갔는데 안 돼요. 마우스가 지금 없어가지고 노트북이라요. 아, 그래요? 예. 마우스로다가 화면 한번 클릭해 보세요. 살짝. 그런 다음에 이게 이제 자판기에서 화살표 엔터를 한번 쳐보셔도 되죠. 그러니까 엔터를. 이게 항상 잘 넘어갔는데. 그러게 지금 어떤 작가님은 마우스도 혹시 사용하시나요? 아니요, 마우스는 사용 안 해요. 아, 우리 자판기만 사용하시는구나. 예. 잠깐만, 저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일단 화면에 다른 분이 받으셔도 하셔야 되나? 왜 이게 지난번도 다 됐는데 지난주에 예, 됐습니다. 네. 예, 선교 사역의 원칙을 말씀을 드리면서 사역 이양을 전제로 한 현지인 중심의 자성적 선교 전략을 추구했고요. 교육, 의료, 교회개척 선교를 통해서 전인적인 선교 전략, 그리고 사랑하고 섬기는 현지인이 중심이 된 성육신 선교 전략, 예수님 중심의 선교 전략을 추구해 왔음을 말씀을 드렸고, 21세기 선교 상황과 자립선교의 필요성, 그리고 성경적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자립선교 동기와 그리고 산타마리아에서 자립선교는 기도 모임으로 시작됐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민간한 교역신학교 역시 양계, 양돈, 깡콩 농장으로 95%를 자립했고, 산타마리아 교회 자립을 위해서 여신도들을 위해서는 봉제기술을, 그리고 남신도들을 위해서는 아시아 동편생활센터에서 바나나 농장, 채소 농장, 가축 기르는 훈련을 해가지고 소득 증대를 했고, 그리고 비즈니스 하는 집사님 한 분은 이제 한국 중고 자동차를 수입하는 분과 네트워크해서 처음에 30대를 지원함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4군데 매장을 냈고, 중국 신차 매장까지 내가지고 5군데 매장을 가지고 있고, 차가 한 대가 팔리면은 1,000페소씩을 선교 헌금을 따로 들여가지고 무슬림 사역과 6개 지교회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교회당 자립을 해서 1억 2천에 들여서 건축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학교를 설립을 해서 7명의 교사의 가정들이 자립을 하고, 이제 오늘 6번째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통한 지교의 개척이 이루어지고 자립이 이루어진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선교 사역은 마태복음 9장 35절, 또 갈릴리 사역에서는 4장 23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며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저는 다음 3가지 교육 선교 사역에 대해서 두 번째 사역 전략은 말씀 선포, 복음 선포 사역이고, 3번째는 치유와 축사
사역을 모델로서 잡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오셨던 선교사님들도 바로 교회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학교를 세워서 시작을 해서 30년 후에 교회는 750개인데 학교가 960개가 설립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사역 가운데 60% 넘게 치유와 축사 사역이 사복음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가 교육, 가르치신 사역이고요. 그리고 말씀 선포 사역이 1, 2, 3번으로 친다면은 더 많은 사역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의 3년 동안 제자 훈련 사역을 이루시는 이 세 가지 사역 전체는 제자 훈련 사역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교육 선교 사역에 대해서 누가복음 4장 14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무사람에게 칭송받으시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말씀 선포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이사야서 말씀을 선포하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을 예수님 자신이 그리고 12제자가 70인 제자들도 동일하게 나가서 선포하고 또 치유 사역도 감당했음을 봅니다. 특별히 소장님이 어제 말씀하신 사도행 10장 38절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능력과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듯 하셨으며 그가 손을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치유 사역은 사복음서에 41번이 나오고 마가복음의 66%는 치유와 축사 사역으로 이루어짐을 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도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무일을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또 9장 36절에 예수님 사역의 동기는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민망이라고 하는 말씀을 영어 성경을 보면은 단어가 compassion이에요. 그건 함께고 그것은 감정이죠. 그 사람이 느끼는 아픈 감정, 외로운 감정, 고통스러운 감정을 나도 동일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 사역하는 가운데 내 안에 주님이 품으셨던 긍휼의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하고 이것이 없을 때는 사역을 과감하게 쉬고 광야로 나가 주님과 교제하며 이 컴패션이 흘러 넘칠 때까지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피가와 표적과 기사를 주신 목적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또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임을 구주임을 알게 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서 최고의 기사와 표적은 무엇일까요? 저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건이다라고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사전은 저 맨 밑에 왼쪽이 저희 신학교가 하나님께서 이미 교실 색간을 마련해 주셔가지고 옆에 있는 강당과 함께 시작이 될 수가 있었고 그 학생들과 함께 전도를 나가면서 그 지역에 1년 반 만에 6개의 지교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첫 번째 사진은 저희 가정에서 맨 처음 다니엘 목사님이 오셨을 때 우리 12명이 뜨겁게
그 금요 철야 기도회를 하는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기도가 하나님께 통곡하며 철야 기도하는 것이 토대가 되어서 저희 산타마리아 사역이 진행되었고, 이렇게 조그만하게 예배당을 졌고 45평, 그리고 그 예배당에서 AC라고 하는 그 기독교 학교가 시작이 됐고, 지금은 하이스쿨 1학년까지 120명이 등록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밑에는 돼지 농장, 그리고 양계, 그리고 기술학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거기 바닷가이기 때문에 복음 전도선을 구입을 해서 우리 현지 목회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고, 밑에 사진은 저희 현지인 실업자가 100% 현지인의 힘으로 예배당과 사택을 건축한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특별히 산타마리아 일로복 마운틴의 따가까울루 부족에게 그 의료 선교를 하던 가운데 14살 난 소녀가 나오는데, 머리에 그 빵떡 모자를 쓰고 있어서 차례가 되어가지고 제 앞에 왔을 때, 이렇게 더운데 모자는 왜 썼냐 하고 모자를 벗기는 순간에 머리가 한 털도 나지 않았습니다. 14년 동안 단 하나의 머리털도 나지 않은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가 부끄러워서 흐느껴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마음이 짠하고 아파서 그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과 또 간호사로 오셨던 권사님과 함께 통성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면 사랑하는 딸의 머리에 머리털이 자라서 온 따가까울로 부족 주민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딸이 다시는 머리카락이 없어 창피당하는 일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할렐루야. 그리고 할렐루야. 그녀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비타민 한 달분을 주어서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죠. 한 달 뒤에 다시 그 약을 가지고 올라가면서 오토바이 운전수를 타고 뒤에 타고 올라가는데, 이 오토바이 운전수가, 선교사님, 제가 그 아이를 아는데 14년 동안 머리가 하나도 나지 않았는데 안수 기도하고 나서 이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해서 요만큼 한 3, 4cm 정도 자랐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믿어집니다. 믿어집니다. 근데 안 믿어집니다. 그거는요, 믿어집니다. 안 믿어지더라고요. 내가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150여 명이 와가지고 약을 다 나누어 준 다음에, 그래도 아기가 안 와서 왜 안 왔냐니까 학교 공부하고 있대요. 학교를 찾아가서 그 5학년 교실 문을 두드렸는데 이 아이가 나오는데 정말 그 머리카락이 4cm 정도 자랐고, 이게 2달 후에는 완전히 머리를 덮었어요. 얼마나 그 제 마음이 감격했겠습니까? 감사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아이를 붙들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산에 따가까울루 부족 가운데 교회가 반드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확인하게 되었고, 이 내용을 제가 편지에 써서 선교 편지에 보냈는데, 후원자분이 한 권사님이 후원해가지고 일로북 교회당이 건축되어 5번째 지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 그 우리 교회와 학교를 지을 수 있는 땅 200평을
도네이션 하신 시식 만인고 집사님, 아까 비즈니스 하시는 집사님이신데, 그분의 고향에 그냥 산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배를 타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 전 주민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다 드리고, 그리고 의료 사역을 통해서 병든 자를 치유하고 있는데, 이제 다 끝내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오후 4시가 되니까 거기는 스콜 지대가 돼가지고 비가 주룩주룩 쏟아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몸이 아파가지고 이 전도 집회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한번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치유 기도를 해주라고 지혜를 주신 것 같으니까 우리 한번 둘로 나누어져서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찾아봤는데 두 분이 나왔습니다. 한 분은 열병으로 쓰러져 누워있는 분이었고, 다른 한 분은 갑상선이 이 주먹보다 더 크게 부어서 나온 분이었습니다. 우리 왜 뜨겁게 기도하고 나오니 이제 비가 그쳐서 무사히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신 것처럼 글씩 딱을 지어서 그 다음 주말에도 우리 신학생 2명을 그 마을로 보냈습니다. 와이파이 사진을 찍었다 그랬죠. 근데 이 제니라고 하는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무슬림 선교사를 하고 있는 자매님이 다녀와가지고 선교사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먹만 한 이 갑상선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주가 되어가지고 완전히 나았습니다. 갑상선이 완치되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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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떠한 질병도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이 다 담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는 우리의 믿음이고 환자의 믿음입니다. 선교사인 저 자신조차도 반신반의했는데 열정적인 젊은 신학생들로 이루어진 전도대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반응한 본인들의 믿음이 합치되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마가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아멘.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제자들은 여러 곳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일하시고 계신 증거를 보여주심으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사실임을 증명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증거들을 체험했고 자신들이 전파하는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경험한 우리 첫 졸업생 12명은 지금 제니 전도사님은 인도네시아 마나두에서 교육 선교사로 일하며 무슬림 지역의 커뮤니티에 살면서 52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들의 영어를 가르치면서 그 할렐루야. 라이프와 디바인 첫 졸업 커플로 날아간 무슬림을 위해서 8년을 헌신했고 지금은 민다나오의 가장 큰 무슬림인 마긴다나오 종족 선교사로 전산에서 12년째 섬기고 있으며 리무엘과 수자는 두 번째 커플로 따가까울로 부족 선교사로 그리고
세 번째 커플은 알빈과 링링으로 만짝과 부족을 마라고산에서 섬기고 있고, 제3회 졸업생인 메리로스는 바자우 선교사로 3년 동안 사역하다가 전주에 있는 청년과 결혼해가지고 전주에 살면서 김제에 있는 필리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레베카 전도사는 샤벨교회 전도사로 다울루족을 섬기다가 한국인 집사님, 지금은 장로님이 되었는데 전남 고흥에 살면서 영어 교사로 일하면서 동시에 9가정, 사실 그들은 통일교에서 결혼해서 들어온 사람들인데 이 필리핀 자매들을 모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해서 전부 지금 개신교로가 되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제 선교 사역에서뿐만 아니라 어제 하루 종일 사도행전을 전체를 쭉 돌아보면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주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은 어떻게 사역을 했을까? 사도행전 2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예수님을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고 고백하는 말씀을 볼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36절에 보면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47절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향해서 말합니다. 금과 은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보르라. 아멘. 성령받아 벌떡 일으키니 그가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습을 보고 수많은 예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다루니까 그리고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하니까 병자에게 응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4장 10절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다른 예수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사와 표정을 보고 천하 만민 그것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문을 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이심을 왕이심을 선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멘. 21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기사와 표정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 목사님, 네, 지금 마이크를 너무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그 좋은 설교가 찢어지게 들려요. 아,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떨기고 하세요. 뒤로 조금 더 가서. 네, 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 다시. 예.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훈련을 가서 그러네. 마이크가 찢어진 소리가 나. 볼륨을 조금 줄이시든지 아니면 조금 뒤로.
그러면 제가 조그만하게 하겠습니다. 예. 사도들과 함께 기도한 내용이 5장 20 지금 좋아요. 이하에 나오는데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의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전파한 메시지의 핵심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5장 30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구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8절에도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할 때 복음을 전파하고 그가 행하는 표적을 보고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듣고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병자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저는 원칙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즉 복음을 선포하니까 사도들이 선포하니까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큰 기쁨이 넘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제가 가면서 쭉 뽑아봤지만 오늘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선교지가 어디이든 성령 충만함으로 새벽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제가 사역했던 곳은 말라파탄에 있는 필리핀의 가장 큰 무슬림 종족 마긴다나오 종족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 지역에 들어갔는데 차를 가지고 들어가는 길마다 마을 입구마다 모스크가 우뚝우뚝 서 있어가지고 거기 내려서 들어가는데 머리가 쭈삣쭈삣 서더라고요. 주님, 제가 여기서 기가 이들에게 꺾여서는 아니 됩니다.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제가 그 지역의 이맘을 만나면서 사실 선교사인데 우리 한국이 여기 당신들보다 더 어려웠을 때 미국과 카나다, 영국, 호주의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도와줘서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그래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자립 농장도 만들어줘가지고 이만큼 한국이 축복을 받아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그래서 이 받은 복과 은혜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 왔다. 그런데 내가 오면서 보니까 아이들이 한 150여 명이 이 마을에 놀고 있는데 아픈 아이들이 많더라. 그리고 이 아이들이 왜 학교를 가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유치원에 가야 되는데 아이들이 교실이 없어서 유치원을 못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유치원을 줘서 시작해도 되겠느냐 그러니까 of course 환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면은 약을 가지고 와서 의료사역을 해도 되겠느냐? 물론이죠. 그리고 많은 그 청년들도 있고 아주머님들도 있는데 문맹이 90%였습니다. 그래서 문맹 퇴치 교육을 같이 다목적 배움의 집을 만들어 가지고 이 세 가지 사역을 하기로 해서 지역사회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으로 무슬림 지도자의 이맘이 오케이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MILF 이슬람 반군 사령관입니다. 지역사령관. 이 사람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칼도릭에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이슬람 반군을 지원했고 아프가니스탄까지 가서 1년 반 동안 훈련받고 와가지고 지역 사령관이 주의 사령관이 되었는데 여기에 들어가서 이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도 당신들과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가 남이가 사촌이다. 잃어버린 사촌을 찾았다고 한때 이렇게 비소비스라고 하는데 부둥켜 안고 하면서 이 사령관의 굳어졌던 얼굴이 펴지면서 자기도 사실은 캐도릭이었다라는 고백을 했고 당신이 이 지역에서 이런 사역을 한다면은 안전을 보장시켜 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반군 사령관을 통해서 이슬람 지역에서도 안전을 보장해 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한국 교회에 와서 보고하는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에 5년 동안 일했던 집사님께서 당시 800만 원을 헌금을 해가지고 800불이었기 때문에 1000불이었습니다. 이 32평의 그 유치원 건물을 만들었고 거기서 유치원생 50여 명, 문맹 퇴치 70여 명, 그리고 토요일에는 요리법하고 봉제 기술을 가르쳐가지고 매트를 만들어내고 또 깡콩, 그들은 돼지나 주는 거기에 흔히 나오는 채소를 가지고 데쳐서 요리하는 것을 가르쳐가지고 우리 마길라나에서 개종하셨던 저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하신 그 집사님이 가르쳐서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IMF가 터지면서 선교 헌금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는데 제가 마닐라에서 훈련 받는 동안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저희 앞집에 있었던 그 성도를 제가 전도를 해가지고 한국인인데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분이 내려왔는데 한국에 화이트 골드 액세서리가 지금 마닐라에서 불티나게 팔립니다. 그러니 다바오에 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다바오가 당시에 인구가 170만 명 대도시였기 때문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사노 백화점 제너럴 세크레타리를 만나가지고 거기에 다바오 지역에 다 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젠산에 우리 이슬람 사역을 하는데 여기에 가이사노 백화점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이슬람 사역자들을 위해서 열 테니까 당신이 주는 그 도매 가격으로 물건만 줘라. 첫 번째 저희가 제 퇴직금 5년 동안의 퇴직금을 여기에 부어가지고 백화점 안에 2m, 2m, 2m 곱하기 2m의 유리 진열장에다가 이것을 제 아내가 진열하는데 사람들이 반짝반짝하니까 막 전부 눈을 크게 뜨면서 다 달려 들어가지고 그날에 가지고 왔던 가방에다가 가득히 이 패소를 넣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그 500만 원 저희가 캐피탈 드렸던 것을 순이익으로 그 현지 집사님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두 번째 다른 백화점이 없느냐? 두 번째 백화점 이렇게 해서 6개 매장으로 민다나오 지역에 확대돼 가지고 15명의 직원, 또 무슬림 사역자들의 사례비를 지급하고도 남아가지고 피닉스 음악학교를 저희 처제가 이태리에서 서울대학교 음대와 산타 체칠리아를 졸업한 자매님이 5년 동안 재능 기부를 해가지고 그 음악학교를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음악학교 건축비 50%를 저희가 자립할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제가 앞으로 두 번 더 말씀드릴 겁니다. 14지역에 저희가 그 디렉터들을, 현지인 전부 디렉터들을 세웠고, 그들에게 자립 정신을 고취했고, 자립선교의 백화점이라고 할 만큼 시도하지 않은 일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가 자세하게 나누면서 여러분들도 그 중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보여질 겁니다. 그러면은 시도하기만 하면, 그리고 그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인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신뢰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들이 우리를 신뢰하게 되고, 그들이 해서 더 많은 인컴을 창출했을 때 이것을 선교 사역에 함께 나누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시간에는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교회가 개척이 되고, 또한 비즈니스 선교를 통해서 사역비가 IMF 기간 동안에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께서 민다나오 땅 산타마리아와 말라파탄 지역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저희 동역자분들의 사역지에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셔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죽도록 충성하며 감당함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다음 한